야고보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야고보 사도 시대의 교회는 환란에 직면했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의 출처는 외부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협박당하고 조롱과 멸시에 시달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신앙을 위협하는 세상에 대해 교회가 영웅적 견딤을 견지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맞서고 당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하고 피해갈 길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충만을 기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교회를 갈망했습니다. 버거운 삶 속에서 교회로 모이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교회는 핍박당하는 이의 도피처였습니다. 교회는 신음하는 이의 안식처였습니다. 교회는 외로운 이의 가족이었습니다. 교회는 방황하는 이에게 돌아갈 가정이었습니다. 교회는 노아 시대의 방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홍수 중에 방주 안에 생명은 구원을 받았고 방주 안에 생명은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의 방주인 교회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배가 좁았다는 겁니다. 물리적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교회로 모인 다락방은 밀도가 높아서 옆 성도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 공간의 높은 밀도는 불평행 사항이라기보다는 부흥의 증거였습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여겨서 도리어 은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마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면 소외감을 느끼고 또 마음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야고보 시대 교회는 참으로 가까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공유하면서 누구보다도 친해지고 가까워졌습니다. 심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야 합니다. 신앙은 가까이 하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신앙은 가까이 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성도끼리 서로 가까이 하는 삶이 신앙하기이고 또 신앙의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까움이 문제가 됩니다. 정확히는 지나친 가까움이 문제입니다. 그 가까움의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무례입니다. 무례. 친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합니다. 호칭에서 존중은 사라지고 야, 어이, 이 사람아. 세상에서 행한 무례한 언행이 교회 안에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태도와 말로 인한 상처가 이제 교회에 만연하고 안식을 위해 찾은 교회에서 도리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무례함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정이요, 안식처요, 도피처요, 내 삶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도리어 내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현장, 그것이 가까움의 부작용이었다는 겁니다. 무례함과 거칠어진 모습이 우리를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19절에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화내면서 성질 부리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높은 톤의 말로 인해서 이래저래 힘든 사람이 많았음을 암시합니다. 오죽 이런 말의 상처, 태도의 상처가 많았으면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말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처받은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분석해 보세요. 화내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이더라고요. 첫째 사람은 높은 사람이 화를 냅니다. 그렇죠? 쫄병이 장군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쫄병이 김장군 뭐 이따위로 지휘할 거면 때려쳐, 이런 식으로 성질 부리지 않습니다. 분명 미친놈이죠. 그것은 대부분은 높은 사람이 화를 냅니다. 야! 뭐야! 아들놈 말 잘 들어! 다 높은 사람이 성질 부리고 말을 거칠게 하는 거죠. 또 누가 화를 냅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자죠. 쫄병인데 화를 내요. 이건 분명히 분노 조절 장애자입니다. 병이 있는 거죠. 심리적 병이 있는 거죠. 마음에 병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는 극히 드뭅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화를 잘 내는 내 남편이 회사에서는 찍소리 못해요. 그러면 뭐죠? 그 분노 조절 장애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화를 내는 사람은,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 속에 교만이 역사해서 내가 그보다 높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박혀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보다도 높다는 자고의식이 말에 가시를 돋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화를 냅니까? 셋째 부류의 사람은 친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높은 사람이 화를 내고요,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사람이 화를 내고요, 그리고 화를 낼 것 같지 않은 친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이죠. 병이 든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한테,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한 번 보고 만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집사님, 권사님 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친해져서 언니, 형님, 친하니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언니는 그게 문제야. 비수 담은 말을 웃으면서 합니다. 친하니까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지도 않았던 지적질, 험담, 단점, 당신에 대한 나의 실망, 친하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당신과 나는 더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만을 얘기할게 라고 하면서 친한 사람한테 온갖 부정의 언어와 때로는 친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화를 내는 거죠.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폭력적 언어로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가까운 사람에게 대부분 상처를 입는 거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상처의 대부분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상처예요. 야고보 교회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은 환난으로 여기면서 버티고 견디겠는데, 같이 환난을 피해서 교회에 모인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삶을 공유하면서 당신은 나랑 똑같군요, 당신은 내 생각과 같군요 하면서 형님, 언니 하면서 너무나 나의 사촌보다 더 가까워진 그 사이들이 어느 날 나에겐 너무나도 심한 생채기를 남기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에다가 소금을 팍팍 뿌리는 일을 서슴지 않더라. 그게 야고보가 본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가까움이 예의와 존중의 벽까지 넘어설 때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까워질 때 서열이 생깁니다. 가까워지면 높고 낮음을 정하게 됩니다. 몇 학번이야?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조금 잘 지내다가 야, 너 몇 년도에 태어났냐? 너 몇 학번이냐?
호구조사를 시작을 하죠. 그 호구조사를 통해서 내가 형님 할게. 너 아워하게. 내 형님으로 모실게요. 내가 언니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 갑자기 높고 낮음에 서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높은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이제 낮은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높은이라고 스스로 여길 때 말이 많아지고 명령형이 되면서 또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성질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에서 서열이 발생하고 서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폭력적 언어를 자기도 모르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높고 낮음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일촌지간이에요. 아니죠? 맞죠? 형제가 1촌인가? 2촌인가? 네, 2촌지간이에요. 촌수로 2촌지간이에요. 똑같은 학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깝다지면서 우리가 서로의 높고 낮음의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나이 많은 대로 대우를 해줘. 내가 직분이 좀 대단하니까 그 직분에 걸맞게 대우해줘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때에 그 정해진 서열 속에서는 분노가 쉽게 작용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누가 화를 낸다고요? 높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상처를 줘요? 높은 사람이 상처 줘요.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 상처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낮은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아요.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쫄병이 김장군, 이장군 하면서 대들지 않거든요. 대들면 뭐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상처는 스스로 높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작업이 무엇입니까? 서열 정하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더 오래 믿었어? 벗어나야 돼요. 내가 더 오래 다녔어? 벗어나야 돼요. 내가 더 나이가 많아?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직분도 서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적 직제인 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 높은 사람, 우리 모두 분노 조절 장애자, 우리 모두 친한 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속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상처 입은 자이기도 하지만 상처 입힐 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사람인가? 내가 분노 조절 장애자인가? 내가 친한 사람인가? 이 세 가지 부류에 안 속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속하죠. 이 세 부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뜻은 나도 승질 부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무례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거친 행사를 통해서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의 상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주진 않았나? 무례함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명령력 언어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거친 언사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교회가 정말 안식처요, 가정이요, 도피처요, 하나님의 가족의 그 영광들을 온전히 구현해낼 줄 믿습니다. 물론 가까울수록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태도의 겸손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성경 말씀이죠. 성경은 두리뭉실 사랑하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래도 어떻게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사랑하라,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은 항상 구체적인 적용과 대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야고보 사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태도의 겸손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비법 2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째 이겁니다. 내일 말하자. 뭐라고요? 내일 말하십시오. 말로 상처 주지 않는 비법은 내일 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즉각 내뱉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전에 링컨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바로 붙이지 않는다고. 딱 하루 이틀 있다가 그 편지를 붙인다고. 그래서 서랍을 열어보니까 붙이지 않는 편지가 수북하게 쌓였더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일 말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배 때 잠자는 청년이 있어요. 그것도 앞자리에서 잠을 잡니다. 찬양팀 연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고 좀 못마땅하죠. 예배 섬긴다는 놈이 어떻게 저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들고, 또 잠자려면 저 뒤에서 자지 바로 앞에서 자면서 내 신경을 팍팍 건드리는 거죠. 아유, 이놈한테 내가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꾹 참고 있다가 양영주 집사람 간사한테 물어봤어. 야, 좀 네 팀원이잖아. 조금 잘 해보라고, 잘 이끌어 가보라고. 근데 예상치 못한 말을 해줍디다. 목사님, 그 친구 기면증이에요. 저는 그때 기면증이 뭔지 몰랐어요. 기면증은 지금은 기면증이라고 안 하죠. 기면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병의 일종으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졸음이 오면은 이건 막으려고 애를 써도 못 막아요. 그리고 그 애가 앞에 앉는 이유가 이때 그렇게라도 하면 잠이 안 올까 봐. 맨 앞에 있으면 긴장감을 가지고 잠이 안 올까 봐. 걔는 나름대로 노력했던 거죠. 자기도 한번 애써 봤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극복 못했던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 못마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즉시에서 정신 차려 이 자식아 그랬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치료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온갖 욕을 들어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내일 말하는 이유입니다. 못마땅함이 보일 때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무슨 뜻입니까? 정보를 수집하라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럴까라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 이유를 찾는 과정 속에서 말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사 대부분 말할 필요 없는 것이 전부더라고요. 말할 이유보다 말할 필요 없는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자는 말은, 내일 말하자는 말은 좀 화를 누르고 말하자는 것이죠. 그죠? 지금 당장 화가 날 땐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말하자? 무슨 뜻이라고요? 화날 때는 말하지 말자. 화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태도가 거친 속에서 전달되는 그 어떤 말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는 화를 억누르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가장 좋은 말을 가장 아름다운 포장지에 담아 그 자녀에게, 그 친구에게 선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말하자는 말은 더 알아보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면서 더 많이 들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자라는 것이죠. 내일 말하자는 것은 더 다듬어서 말하자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설득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듬어진 언어를 설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을 때에 뭔가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들과 예화들이 막 제시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끄덕여지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럼 딱 끝나요. 일찍 일어나면 성공해! 딱 끝나요. 애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당연한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면 성공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찍 일어나야지 성공해!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애는 뭔 말 하는 거야? 이래버리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다듬는 겁니다. 하나님, 일찍 일어나면 성공하는 것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공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갑자기 여리고가 떠오릅니다. 여리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7번 돌았더니 일찍 일어나서 순종한 그것만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어. 너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일찍만 일어나 봐. 근데 여리고는 무너졌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성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애가 혹합니다. 그래? 여리고가 무너졌대? 내가 좀 죽일 놈이 하나 있어. 엄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듬어야 돼요. 다듬어야 돼요. 좋은 말도 하루만 늦게 말해서 다듬어서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태도의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 두 번째는 이겁니다. 좋은 말을 듣자.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좋은 말을 듣자. 2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채워 넣으라는 겁니다. 화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듣고 깊은 것을 들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화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체음으로 밀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물을 붓고 부으면 결국 그 컵 안에 있는 물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주일 예배 참석 전에 항상 지난주 설교를 듣고 오거나 30분 동안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온대요. 체음으로 밀어내는 거죠. 체음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서 교회에 오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깨끗하면 입에서 깨끗한 것이 나오죠. 주일 가까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되어졌기 때문에 참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이야기를 하는데 상처 입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갖 더러운 세상의 시사로 가득 찬 모습으로 들어오면 입에서 계속 그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막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언어를 그 사람이 막 하는 거야. 난 저건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 너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 교회 와서 또 그 얘기를 해. 왜 그렇죠? 그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것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체음으로 그 더러운 것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더러움이 교회 안에서 분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그 말씀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채우라. 예배는 11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11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것을 채우고 오십시오. 더러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채우고 오십시오. 그리하여서 상처 입어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 교회에 온 주의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 권면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소망의 말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교회는 안식처구나, 교회는 정말 도피처구나, 교회는 정말 가족이구나, 교회는 정말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확신시켜주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